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경품 추첨이 있죠. 뭘 받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경품이 없네요. 뒤쪽에 있어요. 혹시나 경품 없다고 원망의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셔서 길지 않은 시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품 추첨을 바로 할 겁니다. 여러분 그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MZ세대들에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한 표입니다. MZ세대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대답한 게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 특히 정신적 건강, 그리고 물질의 부를 누리는 것, 사람과의 관계, 화목한 가정 등을 꼽습니다. 그럼 최대 관심사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1등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생계입니다. 생계비. 돈 걱정이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리고 2번이 실업인데요. 실업도 결국 같은 문제이죠.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요. 이 MZ세대의 성향에 관해서 묻는 건데요. 이 반대되는 10개의 단어 중에서 내 성향은 어느 거냐라고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신기술 적응 속도에 빠르다. 우리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나 핸드폰에 조금 속도가 늦잖아요. 이 친구들은 적응 속도에 빠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좋고 규제보다는 나는 자유가 더 좋다라고 답을 합니다. 마지막 표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교회 다니는 MZ세대에게 질문한 건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행복한 가정이 1번을 차지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 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 보여준 이 표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즘 젊은 세대도 자유 그리고 행복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연구팀이요. 언젠가 한번 동물의 지능 한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5세 침팬지에게요. 수화를 가르칩니다. 한 140개 정도 수화를 가르친 다음에 침팬지가 수화, 언어를 깨달았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할까라는 실험이었죠. 드디어 침팬지가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침팬지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엄마, 바나나 주세요? 아닙니다. 침팬지가 한 첫 말은 이 말인데요. 나를 놔달라. 나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동물도 이 자유를 원하는데요. 사람은 얼마나 더 자유와 행복을 갈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자유와 행복을 원합니다. 학생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로부터의 자유함을 원합니다. 저희 아들이요. 중학생이에요. 저희 아들이 요즘 들어서 이 사춘기 아닌 사춘기를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자주 하는 두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은 뭘 것 같아요? 요즘 할머니들도 손주들한테 사춘기 손주들한테 이런 말을 듣는데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예? 나가. 방에만 들어가면요. 나가. 오늘 학교 어때? 나가. 밥 나가. 자유롭게 자기만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마디를 또 자주 해요. 이거는요, 힌트를 드리자면 필요할 때 하는 말입니다. 뭘 것 같아요? 오, 맞추시는 분들이 있네요. 근데 요즘은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빠 카드 좀. 카드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요, 이 용돈의 자유, 돈의 자유와 자기만의 이 삶의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자기만의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기엔 좀 안타까워도 비싼 월세를 지급하고 따로 살려오고, 서울시 안에 사는데 따로 월세를 지급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 아이들을 빨리 시집장가 보내고 싶습니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우리 할머니들도 똑같죠. 할머니들은 손주에 너무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손주들은 보면 너무 좋은데 명절날만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나한테 용돈을 줬으면, 그 소원만 가지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반대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어느 순간 돈에 치여서, 돈에 얽매여서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때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중 한 명이 이제 남자분이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정년 퇴직을 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경주로 간 적이 있어요. 선덕 여왕 능 근처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들의 로망,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기와집에 그때 로망에는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항토 찜질방이 있어야 됩니다. 항토 찜질방이 딱 있고요. 찜질방이 있은 다음에는 그 집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노래방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를 초대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옆에 가면 성동여왕 능도 있고, 여기 오면 무슨 스모그도 없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시간 될 때마다 경주에 오시면 저희 집에 들리시면 제가 항토 찜질방에서 한번 지져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기계에 찬송가는 없는데 같이 트로트나 저 푸른 초원위에나 같이 부르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하는 거예요. 일평생 회사에 매여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1년 뒤인가 6개월 뒤인가 저를 한 번 더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여전히 행복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잡초는 왜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맨날 잡초 뽑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항토 찜질방이 손님들은 좋은데 주인은 힘든 거 아시죠? 그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너무 얽매여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다른데 그때 당시에 60대, 50대 후반의 남자들은요, 외롭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평생 일만 했기 때문에 주중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인은요, 여러 계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창들 만나러 가고, 남편은 오직 집에 퇴근하는 부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저에게 신앙, 교회 다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요, 저는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성경은 이 자유와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에는 사이좋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나쁜 거였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경의 내용을 짧게 얘기하면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거죠. 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결박으로부터 인류는
자유함을, 그리고 슬픔이 아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세요? 가장 무서운 거 뭔 것 같아요? 저는 바이킹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잘 안 탑니다. 늘 핑계를 대죠. 우리 가족 짐을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보기에는 험하지만 생각보다 여린 남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무서운 게 뭐세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보이시는데요. 지금쯤 되면 같이 살았던 친구 장례식 많이 가시잖아요. 갈 때마다 근데 꺼림직하시잖아요. 내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목사인 저도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장례식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장례식을 집례하는 부탁을 많이 받아요. 며칠 전에도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던 분이 천국에 가서 제가 입간, 시신을 간에 모시는 거 있죠. 그리고 발인, 출상하는 것, 그 예식을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요, 제가 첫 장례식을 갔을 때 선배 어머님의 간을 들었습니다. 운구 부탁을 듣고.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몇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입간을 할 때 가족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시신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가족만 입간에 참관을 시키죠. 그래서 한 20년 전 일이니까 입간 때부터 함께 참여를 했죠. 운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신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의사가 그렇게 화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었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해드린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도요, 보이지는 않지만 항로가 있습니다. 배도 바다 위를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정해진 약속된 길을 따라가야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생명을 얻는 방법,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막는 이 죄라는 것은요,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공로를 힘입어 죄인이 아니라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꼬이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생 꼬이는 건요, 우하는 겹쳐서 온다고 늘 한꺼번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이 종로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인생 꼬인 것이 너무 싫어서 이분은요, 꽈배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청년이 아들이 꽈배기 사오면요, 뒤통수를 한 대 때려버린대요. 인생이 너무 꼬이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인생 꼬인 게 또 싫으니까 과자 중에서 꿀꽈배기는 진짜 싫어합니다. 던져버리고 새우깡으로 바꿔오라고. 이분 아이스크림 중에서요, 진짜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분 많이 아시네요. 스크루바.
스크루바 말고 조스바 사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인생 꼬이면 진짜 무섭잖아요. 진짜 무섭죠. 근데 풀 수 있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도 쳐보고 부적도 붙이고 모든 것 다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 인생 꼬인 것이 한 방에 풀려집니다. 풀려지면 영원히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 배는요, 오세아노스라는 배인데요, 프랑스 배예요. 1991년 4월에 출항을 하던 이 배가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안타깝게 침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옛날 세월호처럼요, 침몰을 하겠는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 나쁜 놈이죠. 선장이 배가 침몰한다는 방송도 하지 않고 자기만 도망을 치워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같아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다 구조가 되는데요, 이 배에 근무하는 선상에 쇼를 펼치는 출연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방송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배가 침몰하는 게 아니라 피난 훈련 중입니다. 천천히 간판으로 올라가십시오. 배 간판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방송을 또 해요. 지금은 피난 훈련 중입니다. 이 무전기에 여러분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라고 외치면 헬기가 와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요, 퓨마 헬기 16대가 와서 580명 전원을 구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좋은 선장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나쁜 선장을 만나면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에 좋은 선장을 모시면 우리는 자유와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 이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대리만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 내 남편이 박보검이었으면. 이 드라마가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인데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 완전히 사기당했다, 이런 말일 것 같죠? 오늘 큰은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경품 준다 해놓고는 문 잠그고 가다 놓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완전 사기당했다, 이런 뜻일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이게 제주 방언이네요. 제주도 방언인데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네 인생을 내가 공감해 준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이런 의미에서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폭삭 속았소다. 자, 우리 다시 인사하실까요? 이거 잘해야 합니다. 인상을 쓰고 하면요, 난 너한테 사기당했다는 뜻이고,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지 격려한다, 고맙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요, 주인공이 애순이라는 사람과 간식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부부 얘기인데요, 이 부부가 고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다 지켜본 후에 시청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투여하고 내 부모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시간, 힘든 시간을 내 부모가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드라마이죠. 주인공인 애수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향해서 헌신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처럼요. 그리고 간식이라는 남편은요, 애순의 옆에서 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딸이 있는데요, 금명이란 딸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명이라는 아들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 부모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 드라마에요, 꽤 유명한 대사들이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킨 대사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이 대사예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확시
착한 빌런으로 노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상도 받았어요. 뭐만 얘기하면 확시. 저도 이거 보면서 속상해 하는데 아들을 이렇게 확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대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보여주시죠. 여주인공의 대사인데요. 부모는 미안했다는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엄마는 엄마대로 행복했어. 그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다고. 부모는 자식에서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생각하고, 자식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늦게 깨달아서 미안한데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엄마는 힘든 시간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대사처럼 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지금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유와 행복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유와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